광고된 것처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또 올 한 해도 구정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정에 또 여러분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지를 또 한번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능하면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기가 좀 어색하게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 같은 것이 좀 그대로 따르기는 어색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 버리든지 아니면 풀어져서 못 먹게 되고 맙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말씀은 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서는 낭비하듯이 던져버리라는 것 같고 뒤에서는 또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이나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어색하게 표현이 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백한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색한 것, 좀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멈칫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사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촉발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죠. 이 말씀은 전도서 내용 전체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더불어서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전도서에는 대충 3가지 유형의 인생관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그 허무주의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열심히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허망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열심히만 또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무주의도 문제지만 무조건 열정주의도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잘 보여주는 대로 그런 열정주의는 결국엔 끝에 가서 다 헛것이었다. 그렇게 끝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길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참된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고 전도서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아직도 1월이기 때문에 23년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마 씨름할 시점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설이 2번이라 오늘 같은 날에 신정 때 마음속에 담았던 그 각오가 흩어질 무렵에 다시 한번 다잡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가지 인생관, 허무주의, 열정주의, 참된 길 잠시 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물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정말 첫째 절에 헛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성경에 담아두기에는 조금 그런 그 말씀으로 전도서는 시작합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깊이 씨름해 본 사람이라면 사실 납득은 갑니다. 저도 이제는 인생의 후반에 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제 친구들은 30대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안타까운 친구도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공부를 다 마치고 교수가 됐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빨리 나가서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들 사실 우리 먼지와 같은 인생이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 또 전도서의 이 말씀처럼 결국 인생이 헛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일견 동의가 갈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도 지혜자도 부자도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도 하는 일 모두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1장 14절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인생 모습이죠. 근데 덮어놓고 열심히만 산다고 또 인생이 보람이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는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에도 은퇴하고도 공부를 하루에 정말 5시간밖에 안 자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아마 오늘같이 추운 주일에도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같이, 오늘은 아니겠군요. 그렇게 열심히들 사십니다. 예전에 시민단체에 좀 봉사를 할 때 보니까 제일 부지런하신 분들이 역시 사업을 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분들하고 뭘 하면 꼭 모임은 새벽에 하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들 또 일들 하시고요. 성경 공부를 해도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바로 또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덜 부지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면서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내가 이것을 다 해봤는데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렇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 인생이 뭐 있냐? 놀자.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것은 더 미친 짓이다.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어 씨름을 하던 열정을 갖고 씨름을 하던 결국엔 인생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정리할 때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야 하는 것에 정답을 줄 수가 없을 때 참으로 진짜 허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12장 중에 한 3분의 2 이상, 특별히 11장에 오기까지 이 이야기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씨름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 오면 그래서 어떻게 살려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정답은 우리들이 다 압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라. 전도서의 본질적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린 찬송,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그런 정결함,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처럼 중요한 지혜는 없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놓고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한 전도서가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하실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결국은 우리가 어느 날인가 그 앞에 서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칭찬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실 분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전도서는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원리를 알면 아마 하루하루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질 것입니다. 잠언식으로 표현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만사에 여호와께 의뢰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으로 바꿔도 하나도 차질이 없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 그런 세 번째 인생관의 실천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긴 합니다. 물 위로 떡을 던진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씨앗을 물 위로 던지는 것에 비유한 말씀이라는 해석이 주류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에 한 대여섯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이 취하는 말씀이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씨앗을 파종하는 그런 것의 다른 비유라는 겁니다. 뒤에 오는 말씀들을 생각할 때 그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4절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있고요. 6절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종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비유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씨를 던지라. 결국엔 씨라는 것이 떡의 원료이니까 그것을 파종하고 농사짓는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밭농사가 주류인 유대 땅보다는 논농사가 우리 주 산업인 대한민국에서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해석에는 나일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강에 홍수가 지나고 나면 물이 빠지기 전에 씨를 빨리 진흙에 뿌려야 싹이 튼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까 하는 것을 또 반론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비유는 내가 가진 것을 좀 주변에 너그럽게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좀 움켜쥐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7이나 8에게 너그럽게 이렇게
베풀면서 좀 살면 그것이 결국에는 너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인근의 아랍에 많이 돌아다니던 격언이라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자선을 마치 그렇게 베풀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우리 옛말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진 것을 너무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너그럽게 베풀면서 특별히 보상을 바라지 말고 베풀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또 해석도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좀 엉뚱하게도 해상 무역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 해석입니다. 잠언 맨 끝장인 31절에 보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표현할 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떡을 물에 던진다는 표현은 상인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배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서 수익을 바라고 항해를 하는 것에 비슷한 비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벤처 기업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최대의 벤처는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항해가 위험하고 어렵지만 일단 성공해서 배가 돌아오면 보통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척이 떠나서 5척만 돌아와도 50배 수익이 나는 장사라는 거죠.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아예 이것을 감안해서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1절, 2절을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제가 표준 새 번역이라고 말씀 안 드렸으면 벤처 캐피탈 선전 문구같이 들릴 거예요. 이 책, 저 책 참고하는데요. 의외로 소위 이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분도 이거는 너무 많이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이 해석을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염두에 두고 풀이한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면 3절부터 6절 말씀을 참고할 때 설득력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6절 말씀의 내용이 결국엔 뭐냐면요. 인생에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동쪽에서 불어올지 서쪽에 불어올지 우리가 좌우 못하거든요. 또 그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가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아무도 그것을 미리 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태어날 때 뼛속에 그들의 이 태 속에서 뼈가 자라는 것을 그걸 누가 하냐? 우리는 아이 성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상당히 중요한 비유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 인생의 만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관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모험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인생은 하나의 모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해석을 하든 본문의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역을 하든요,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건 이렇게 베풀면서 하는 자선, 구제 사업을 하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만, 코앞에 있는 일만 봐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또 어떤 때는 위험도 감수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뛰어들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의 세 종류인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낭비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파도 치는 바다로 떠날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도 뭐 부산이나 인천 항구에 보면 컨테이너 선이 떠날 때요, 배 안에만 실는 게 아니잖아요. 배 위에 정말 엄청나게 쌓아져 저거 엎어지면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일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 뭔가 깨달음이 옵니다. 자선 사업은 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봄철 황량한 들판에 아직도 추위가 가시질 않는데 씨를 뿌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겨우내 그것도 좀 아껴두었던 마지막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먹지 않고 뿌리는 그것은 대단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모두가 다 추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 뿌리고 추수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나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배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요, 대야 속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사방이 똑같습니다. 방향도 알 수가 없고 예측도 불허한 그런 곳에 특별히 파도라도 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삶에는 이러한 모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아마 2023년의 삶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게으르고 그냥 처음부터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당장에는 낭비와 같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인생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요. 모험은 필수적인데 어떤 모험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치고 굿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어마무시한 것이 걸려 있으면 더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고요. 이제 올해도 지방선거 하면 또 그럴 거고요. 안 믿는 사람이 믿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또 큰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점쟁이를 안 낀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3일의 성도들, 또 지금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 주셔서 살게 하셨고 오늘도 서로 주님의 은혜를 빌어줄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잡혀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이고 그건 일종의
모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서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도 그렇게 살고 2023년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래서 때가 있다 30번이나 나옵니다. 예. 모든 삶에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다. 이게 목욕탕 주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때가 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할 말씀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고 그러나 그 때를 분별하는 건 우리의 몫일지 몰라도 때가 있도록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30번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또 태어난 때가 있는 것이고 하는 이 엎치락뒤치락 30번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을 향해 있을 때 그 풍랑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확고한 믿음과 의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새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우리 삼일의 자매들, 형제님들은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의연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삼일교회의 7가지 DNA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 7가지 외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저희들이 다 못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2023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까지 우리 몸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새겨져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은 것이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우리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겁이 없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물에 뛰어내렸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도 그렇지 자기는 인간인데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곧 또 물에 빠졌습니다. 믿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몸을 도사리고 막 이렇게 해봐야 만장한 일이야.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그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허무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 의욕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뛰어들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영원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성실하게 오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지혜이고 오늘 전도서가 이것을 가르쳐준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지난해 10월에 저희 1층에 그 소예배실을 잘 단장하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50년 동안 사역한 것을 감사함으로 송별회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웨슬리 웬투어스라는 미국의 평신도 선교사세요. 20세가 지났을 때 미국에서 공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일하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이 하수 처리하는 일을 미군과 더불어서 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책을 공급해 주어가지고 안목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사는 일을 50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고요.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책을 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책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결국엔 저 같은 사람이 최대의 수혜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만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내가 공부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관련된 책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은 과학책을, 철학하는 사람은 철학책,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책을. 이분은 정말 책에 대한 지식이 충만합니다.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불교 승려가 계세요. 법정이라는 분인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만 진짜 법정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무소유가 이분이에요. 평생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을 생각할 때 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 근데 이 던진 이 책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분이 끝자락에 코로나에 또 걸리시는 바람에 송별회가 엎치락뒤치락 되고 마지막에는 한 주일밖에 저희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 대학 총장들도 있어요. 7, 8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80배, 90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큰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늘의 상급이 클 뿐이겠죠. 저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모험으로 모든 것을 던진 분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던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망가졌는데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이라는 십자가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서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의 결정을 못 하실 텐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큰 모험이 하나님의 모험은 결국 여러분과 저 지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던지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3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그럽게 주시는
모험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일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모험인 거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정말 우리도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정말 모험적으로 용감하면서 그러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그 말씀 따라서 436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모험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2023년도 주님의 그 귀한 선물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때려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말하시는 기도로 잠시 아뢰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은총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시는 그 새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3일의 귀한 자매님들, 형제님들 머리 위에 온전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